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9편 삶의 마지막을 깨달은 자의 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9편은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둔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되니까 허망한 인생에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격에 가진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9편은 참회시에 속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39편의 내용은 다윗의 복잡한 심경을 고백하는 부분,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부분, 자기의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 부분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편 삶의 마지막을 깨달은 자의 참회 기도 이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되실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그러니까 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심경으로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을까봐 언어 생활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죄로 이끄는 촉매 역할이 첫 번째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얻지 않기 위해서 언어 생활부터 조심하였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인들은 나를 위해서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온갖 음모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더 답답해요.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정말 고통과 슬픔이 계속적으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시련을 당하고 악인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상황에서 내가 연약하니까 인간은 연약하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죄를 지을까봐 침묵을 계속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부분이 4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고백이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에 첫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아주 높은 신앙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에 신앙적 시스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사실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어질 때는 나에게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깊음과 얕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기도 그러한 시기죠. 이런 시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시편 필사를 듣고 계심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기름함치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인생이 없는 것 같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무할 것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뭘 구하고 뭘 얻고 싶어 해도 다 사실 허무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 허무한 것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것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서 막 쫓아가서 그걸 잡으려 그러면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것. 그리고 누가 거둘 줄을 알지 못한다. 헛된 일로 소란하는데 허무함을 위해서 분주하고 떠들썩하게 행동들만 지속적으로 반복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오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죠. 우리가 그런 거에 집중할 때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데 이게 그렇게 다퉈서 내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막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없네. 진짜로 중요한 걸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와, 진짜 한 게 없네. 그럼 내가 굉장히 허무한 것에 많은 것을 집착을 했구나. 다윗도 지금 그런 심령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6절까지가 그런 다윗의 복잡한 마음, 그리고 이제 인생의 한계가 정말 유한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7절부터 13절은요. 이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가 올려집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라고 고백했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할 때 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이 되는데 다윗의 회개와 구원을 요청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회개와 구원을 응답하여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이제 소망이 나왔는데 세상 것들이 소망이 없고 인간의 실존적인 삶 자체가 무가치하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이제 염세적인 가치관이라 그래요, 이거를. 세상적인 건 다 필요 없고 뭐 세상의 음식은 다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재물적인 축복도 다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지혜 충만히 받아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걸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사도니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우선순위 차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그래야지만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에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부귀영화가 다 나쁘고 인생이 다 필요 없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가끔 이단들이 그런 걸로 주장을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지식 다 나쁘고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잘못됐다. 이거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시선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이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8절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7절, 즉 내가 깨달아져야지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죄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계획, 그 나를 위한 선한 길,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걸 누구만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지금 다윗이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가 나오죠.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의탁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우선 침묵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침묵했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그 부가적인 설명이 또 나오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건 사실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침묵은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손을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내 이 징벌이나 이 주님의 손으로 치시는 것을 거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돼야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호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먼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셀라. 아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다윗의 이런 노래들 또 예배에 대한 시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 이후에 전도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죠. 이게 사실 저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맨 마지막을 하셨던 너는 흑인이 결국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진짜 허무한 거죠. 내가 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 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길어야 100년 살고 나서 다시금 흑으로 간다는 것. 굉장히 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죽으면 흑으로 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의욕이 생길까요, 과연? 굉장한 무서운 저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깐의 순간도 안 되는 짧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찰나의 순간에 사는 흙덩어리일 뿐인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정말 종의 위치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선 되게 감격스럽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죠.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알아줄 사람 없고 공허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나오시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부르짖기 전에 나의 행동이 합당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내가 합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으로 참았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주를 나는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보시면 멋진 단어들이 나오죠. 용서와 회복입니다. 이 시편 39편에 정말 대단한 막을 내리는 13절인데 12절 13절은 정말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글만 읽어도, 성경만 읽어도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해석을 해보시면 더 멋있습니다. 용서가 나왔고 뒤에 회복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단어를 더욱더 돋보이기 위해서 있는 장치들이고, 사실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용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회심, 그러니까 회개를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심이라는 게 그거죠. 영어로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졌는데 이 생명이 전의 삶이랑은 다른 더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새롭게 하셔서 슬픔과 공허함에 찌들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기쁨과 활력을 찾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이제 용서와 회복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활적 신앙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 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완벽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쁨과 내 인생의 복된, 이걸 이제 장수의 복이라 하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 13절을 인용해서 우리 마지막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이 날들을 견디며 공허함에 어찌할 줄을 몰라 저는 주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의미를 매일 찾아 기쁨과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